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장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잠깐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 고백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함의 홍가대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항상 말씀 들을 때에 아멘 소리가 늘 넘쳐 흐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멘 소리를 하실 때 이 아멘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멘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이라는 거 하는 뜻이 교회에서는 네, 예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할렐루야 너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아멘의 고백으로 힘차게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아멘의 목소리가 넘쳐 흐를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앞에 있는 항상 우리 최영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런 아멘 소리가 넘쳐 흐를 때에 목사님께도 그런 아멘의 그런 소리가 더욱더 힘이 되어서 더욱더 살아있는 힘 있는 말씀이 더욱더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니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이 되고 백성들이 여기저기 막 다 흩어지게 되었었습니다.
하루하루 매우 견디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너무나도 너무나도 암흑스러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회복을 기대하면서 무너진 이 땅이 언제금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무너진 이 땅이 이 백성들이 다시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그러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오늘 본 이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곧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그러한 죽어가는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일으키시겠다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어떤 뼈라고 혹시 상상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알고 있는 뼈다귀 정도 그런 걸로 상상을 하시나요? 마른 뼈, 그 마른 뼈라 하면 우리가 집에서 전 곰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곰국을 이렇게 끓일 때 집 되게 더운데 끓이면 막 화가 나죠, 집에서. 곰국을 끓일 때 있는 그러한 촉촉한 뼈, 그런 뼈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마른 뼈, 육수조차 우러나오지 않을 아주 마른 뼈, 톡 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마른 뼈가 그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뼈를 보면 그냥 뭐 젖어있는 뼈, 죽어있는 뼈를 보면 아, 고통스럽겠다, 고난 가운데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아, 그냥 저거는 죽음이구나, 저거는 그냥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구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마른 뼈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일으키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삶, 어쩌면 희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물론 저보다 더 나은 삶들을 살고 계시겠지만 제 삶만을 돌아본다고 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삶 가운데 죽어있는 삶을 살 때가 어찌나 많이 있고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나를 세우셨구나. 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요, 바로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이에요. 혹시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박수 한번. 저도 중학교 2학년 부모님. 예, 왜 제가 존경하냐면 그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 생명력이 없어요. 아니,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봐왔던 많은 자녀들 보면은 정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갈 만한, 도대체 저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지러운 그런 상상 속의 머릿속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때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생긴 거와 안 어울리게 바리스타 강사라고 하는 그냥 강사 일을 같이 이렇게 겸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그 허니브레드라고 하는 빵을 혹시 아시나요? 카페에서 통식빵 잘라서 이렇게 구운 빵인데 그 빵에 이렇게 생크림을 쫙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 빵이 3명이서 먹는 시간이 단 5초면 충분하더라고요.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애들이 야 너네 아직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제가 이따가 야 그래 이제 먹어 하니까 갑자기 5초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접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막 생크림 막 책상 여기저기 막 문질러가면서 막 문질러가면서 이렇게 빵을 먹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저 마음 가운데 저렇게 세상 가운데 생각 없이 살더라도 정말 아무런 목표 없이 살더라도 저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마음속에 정말 참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안에 정말 참된 복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가 머릿속이 아무리 복잡하고 그 머릿속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 속의 구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러한 중학교 2학년 중학생들, 사춘기를 겪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른 뼈, 희망이 없어 보이는 뼈, 마치 지금 우리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 같은 이 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현대 시대가 얼마나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정말 어려움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삭막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그리고 내 것, 내 집, 내 자식, 나의 직장, 내 학교, 내 것. 이제는 교회마저도 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교회.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풀라고 하시고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이곳은 이 교회나 나의 모든 삶이나 모든 터전은 그냥 다 내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돈이면은 다 해결되는 시대,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목적과 꿈이 다 물질로 연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의 꿈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꿈은 대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학을. 그리고 그 대학을 나온 청년들의 꿈은 좋은 직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 돈을 꿈꾸고 있어요. 돈을. 그 이전에 하나님께 바로 나가야 할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결국 물질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 현재 그러한 저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물질, 참 우리가 놓기도 아쉽고 없으면 안 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도구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돈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 또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복음이 불신화되는 그러한 시대, 복음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나의 집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나의 것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의지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회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교회 또한 우리의 삶 그러한 학교와 직장처럼 직장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마치 비슷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 차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 영, 무슨 영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받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첫 번째로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10년 만에, 제가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거든요. 10년 만에 가정에 선물이 생겼어요. 바로 귀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도 귀한 자녀가 지금 뒤에 있는데 한 4기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꾸물꾸물거린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죠?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함께 말씀을 항상 하루에 한 장 이상씩 함께, 그러니까 성경을 뭐 각자 읽는 것 양이 분량 뭐 좀 더 있겠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적어도 한 장은 함께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읽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회복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평소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오래 10년 너무 애교 같은, 여기에서 말하기에 너무 애교스러운 세월이지만 그 세월을 같이 살면서 서로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들마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서로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을 함께 나누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읽고 서로의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낮은 추악한 모습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렇게 나눠서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면서 결론은 바로 그렇게 나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나약한 줄 알고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나를 깨우쳐서 늘 나를 발견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우리의 너무 멋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냥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우리의 본성은 워낙 악하고 추하고 더러우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화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변했지요? 바로 가르침을 받기 힘쓰고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배우기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공동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아 나는 성령 충만해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와 회복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보은교회와 처음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예, 성도님들과는 처음 만남인데 깜짝 놀라시네요. 오, 언제 봤지? 몇 년 전에 그 검단 연합 캠프에 그 보은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중고등부 연합 캠프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참여했다고 오늘 들었는데 그러한 캠프나 이런 곳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아마 저를 워낙 좀 까불까불거리고 존재감이 커서 아마 저를 기억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오셨던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런 많은 학생들이 그런 수련회나 그런 캠프 그런 곳에 가면은 교회에서는 정말 찬양도 안 할 것 같고 기도도 안 할 것 같은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무슨 일인지 확 돌변해버려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저게 내 새끼 맞나 할 정도로 확 돌변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과연 경험했을까? 그러한 정말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까? 하고 하는 굉장히 좀 큰 고민과 저 스스로 그런 사역자로서 스스로 좀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높여 정말 기뻐 뛰며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부흥회 집회라든지 아니면 뛰어난 어떤 목사님들, 언변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목사님들 만나 나 은혜 받았어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면 그 삶 가운데에 변화함과 회복과 열매 맺음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만났었던 것들은 그것은 감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냥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마음의 심경의 어떤 잠깐의 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정말 깊숙이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함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봉독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에 봤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배우기 힘쓰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쓰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며, 또한 기도하기 힘쓰고 또한 서로 나누며 떡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보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너무 설교를 길게 하면은 오늘 공동회라고 하는데 좀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4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대가 너무나도 추악하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적인 모습, 물질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사용해 주셨지, 그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돈을 주셨으면 이 돈을 그냥 이거 내 거야, 나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야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서로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것을 팔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는, 또한 남을 바라봤을 때에 그것이 그냥 남을 바라볼 때 더욱더 그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고 회복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한 우리의 더 추악한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의 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서 가정이 정말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힘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써서 우리가 있는 그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이 복음화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 학교가 복음화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가 복음화되는 거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학교 안에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 저는 미션 스쿨이 아니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제대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한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도훈 목사님이라고 저랑 가끔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학생들에게 전화가 와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예배를 하고자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니? 한 2명 정도 지금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무작정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사용하여서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도가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 벤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 학교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을 조사를 해서 그 선생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해서 그곳에서 그 한두 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두 명의 학생들 때문에 그 학교 가운데 예배가 세워집니다. 그 예배가 그 한두 명에서 끝나는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5명, 나중에 한 10명, 20명, 30명까지도 그 학교 안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쓰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학교에서도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예배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그러한 예배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삶, 마치 죽어있는 듯 보이나 결단코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 그 마른 뼈까지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지는 않으나,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워지기 어려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면 그 삶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기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전도의 현장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은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결단하여서 그저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교, 천주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한 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으니, 우리 교회가 살아났으니, 내가 속한 가정과 회사와 학교가 살아났으니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며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아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통수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른 뼈와 같고 죽은 것 같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하게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어루어 만져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수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농담에 나아갈 수만하오니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농담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주길 수만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농담에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만합니다.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땅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의 의와 나의 것을 내세우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모두 다 내려놓고 회복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사와 직장과 학업 가운데 있는 학교에서 모든 것들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회복되는 영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